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새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한데 그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날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는 놀라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앞에 머물러 있는 문제는 없고 다 지나간다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6절에서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복이 있는 자,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누구인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참 좋은 일이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일인데, 또 아들이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고 그것은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복 있는 자,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마음의 생명에 예수 이름이 기록된 자를 어떻게 한다? 인정하신다.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 인생에 다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모두 인생의 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 다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는데 어떤 형통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뭐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가물어서 많은 사람이 흉년이 들고 결실을 맺지 못해서 다 많은 소출을 올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요즘같이 가문을 해도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누가 인정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기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인정하시기. 왜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형통의 복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 새 열매를 맺는다. 월급 받을 줄 알았나 봐요. 저때 월급 받을 줄 알았면 달마다 새 열매를 주니까, 달마다 직장 생활에서 뭘 줘요? 새 열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달에 한 달을 마디마디 끊어서 모든 일들을 하죠.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예, 성소에.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들입니다. 반석에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 해도 먹지 못한 열매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어떻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게 풍성할 뿐 아니라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늘 강건한 복으로 주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뭐하다? 형통하리로. 할렐루야.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신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오늘 설교 제목인데 어찌하여 잘못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잘못된 길을 가느냐. 어찌하여 그럴 때는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듣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양식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내게 어떤 질병이 있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내게 질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골탕 먹이고 너를 저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던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래서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 있는 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어떻게 믿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 믿어지는 참 마음에서 주신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시작. 믿는 자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환경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속였던 저주 가운데 있게 했던 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할렐루야.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다 이미 죽었어요. 그냥 올리기만 집어내기만 하면 돼. 무슨 독을 마시든지 살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믿는 자의 복 있는 자지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누구에게 따르는 표적입니까? 복 있는 자에게 생명을 가진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가진 자들의 약속을 우리가 하셨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눈이 비와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와서 그냥 하늘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 땅을 적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까지 싹을 나게 하고 이삭을 나게 하고 또 열매를 거두어 종자도 주지만 양식도 함께 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의인에게 주시는 길의 형통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삶 너에게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뭐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을 이루는 삶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의인이요 즉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한 택함 받은 자, 새언약의 생명의 일꾼이 된 자들이죠.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가 뭐 있는 자도 1편에서 말했어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길을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을 인정하고 계세요. 왜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시편 2편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내용은 즉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자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비록 내용이 뭐냐면 비록 이 보니까 나라들이 분노하며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는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어요. 많은 사람이 대적했죠. 헤롯이 대적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자기 고향 사람 하여튼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에게 권세를 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네? 아들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주셔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뭘로 모셨어요?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메시아를 예언한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강조하는 거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그랬어. 왜? 누가 오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오히려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일을 꾸며서 죽게 해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거를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어째서 이방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그 대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3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많은 데를 잡혀갔어요.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의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믿었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들이 어찌하여 지금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유대인들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3장에서 안전병이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래요. 너희와 모든 미문의 안전병이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일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야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대적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 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유는 그들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런다 해서 안 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시작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우리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우리는 뭘로 불렀어요? 뭘로 택하셨습니까? 증인으로 택했다고 그랬어요. 증인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반드시 말을 해야 되죠.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안전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안전병이 미문에 대해서 나이가 40여 세래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어떻게 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 어찌하여 오늘 좀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뭐예요? 메시아가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오신 것을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이루려 하고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시편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다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이제 이곳에 오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텐데 그럼에도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했던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길을 인정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할 때 그 말씀의 열매로 그들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길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는 그 인정하는 길을 보고 나타내고 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어찌하여 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이것을 진동하여 성령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 말씀이 삶을 통해 이루어진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증인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인생의 최고의 날이 이 말씀도 모든 죄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복된 귀한 시간 어찌하여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완벽한 치료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답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랑 흑암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